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쨌든 자기의 그 사고에 의하여 굳혀져 있는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떻게 표현하면 신념, 또 조금 넓게 표현하면은 이데올리기, 이러한 그 표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보면은 지금 현재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이데올리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유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의 말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었던 말은 아닙니다. 모세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와서 내가 누구라니까 나 여호와라 하라. 나 여호와라 하라. 이 여호와란 말이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자유입니다. 한문으로만 자유. 그래서 기독교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자유롭게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함께 더불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게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가 없어지고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은 1차 르네상스가 끝나고 나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즉 농사만 짓고 손으로 애를 쓰던 때가 지나서 그때부터는 기계가 들어와서 인쇄 기술도 있고 또 생산 기술도 생기고 이러니까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왜 이렇게 차별이 크냐 해서 사회운동, 소셜 모멘트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사회주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점은 바로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이라는 거죠. 가진 사람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나눠주는 평등.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그것을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쓰는 보험제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드 받아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이죠. 직접적으로 그것을 계속 지원해 주게 되면 일을 안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이념이라는 거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요, 극보수가 있고 극진보가 있습니다. 극진보나 극보수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보수는 뭐냐? 보수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당시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진보는 뭐냐? 진보는 오늘에 맞게끔 이것을 재해석하는 것을 진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보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강단에 진보를 주장하는 교단의 목회자는 강단에 세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합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진보는, 대표적인 진보가 통합청,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와 감리교는 같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부 하나님의 성회,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교회라는 것도 있죠. 우리 대전에 그 위에 이제 다른 교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성경 해석을 바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보라 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개혁신학은 무엇인가? 개혁주의는 맞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이라 해야 말이 맞습니다. 그건 방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마지막에 필터링하는, 마지막에 걸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걸러낼 때 우리는 어떠한 여과기를 통해서 걸러낼 거냐? 개혁 신학에서 걸러내겠다라는 것이죠. 칼빈주의는 뭐냐? 칼빈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역대 역사의 학자들 중에서 가장 보수주의적이고 개혁적 신학을 표방하며 연구를 해서 집대성하였던 학자 중에 칼빈이라는 인물이 가장 그래도 가깝더라 해서 우리는 칼빈 신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의가 뭐며, 그리고 개혁 신학이 뭐며, 그리고 칼빈주의가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만이 이 성경을 접근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지키고 나가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공부를 얼만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 알겠지요. 그러나 목회자는 설교 3편이면 그분의 신학을 읽어냅니다. 요즘처럼 이 혼탁한 시대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제가 순복음 나왔다고 저보고 순복음 신학이야 이러길래 참 많이 웃었지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총신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제가 10몇 년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10몇 년간을 강의할 정도면은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 실력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서에 뭘 담겨져 있느냐, 그걸 보면은요 그냥 한눈에 압니다. 죄송합니다. 교만 떨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담임 목사 그 정도는 됩니다. 한순간에 제가 읽어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후배 목사들한테 그럽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레포트를 써봐라. 소논문을 적어도 A4 석장 되게끔 써라. 그러면 1년이면 52주니까 이것저것 빼더라 40권을 읽을 것이고, 10년 목회하면 400권을 읽어낼 거 아니냐. 가면 갈수록 익어지는 거다. 설교가 보는 폭이 넓어지는 거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 처음에 결혼할 때하고 지금 보면은 아는 게 엄청 많아져서 책을 본 게 얼만데 나아져야죠. 점점 나아져야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자들이 오늘 단순한 신앙의 눈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근본이 없는 신앙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근본이 없는 신앙은 버림받기가 쉽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떠나야 된다는 말에 이들은 이제 급당황한 것이죠. 우리의 근거지가 어디 있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만 생각했죠.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동안 가시는 대로 쫄쫄쫄쫄 따라가면 그게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하니까 어이쿠 이거 야단 났구나, 나 이거 어떡하지? 라는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 반대급부를 얻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이 되어주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서 말이죠.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보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되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장소까지 지정하셨습니다. 근데
미가서 5장 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원래 근본은 영원 전에, 영원 전이라는 것은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곳인데 그보다도 그 전에 이미 계신 분이었다. 왜 그런데 오셨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했는데 이제는 이름까지 주어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잉태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에 의하여 잉태된다.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을 마음대로 행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딘가에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자 의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누구 도움이 필요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존을 해야 되는 거지. 낮이 어두웠다, 시간이 어두우니까 어두웠다고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 배가 고프니까 시장하다 말씀하시고, 목마르니까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시고, 이런 의존성,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의존적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허탈해심이 없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가지고 기적만 일으키시면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 못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의존적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너희도 해라.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라고 도리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되 길이 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된 몸으로 오셨다는 의미도 있고 발전된 의미가 말씀대로 살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면은 뭘 볼 수 있느냐?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참되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작거리에서는 그러죠. 투전을 해보고 막걸리 한 잔 먹여보면 안다고. 그렇죠. 술 취하면은 이성이 통제가 안 되니까 속마음을 알 수가 있고, 투전반에서 돈을 잃어봐야 그 사람의 본 바탕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걸 그릇이라 그래요. 그만큼까지가 할 수 있는 사람 그릇이다. 이 그릇을 넓혀놓고 그 다음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잘했니 못했니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누구나 다 극한 상황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잘 보여준 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대히트쳤던 영화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 극한 속에서 그들이 자기 도움을 받을 사람과 짝을 지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다가오는 아주 기이한 사회 현상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으니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천 스타디온을 계산을 잡으니까 이 계산이 안 됩니다. 제가 한 대충 계산 잡아봤거든요. 그것을 평수로 환산해 봤는데 높이를 4m로 하고 한 사람당 50평씩 주는 거예요. 이 50평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왜냐? 화장실, 주방이 필요 없고 침실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는 자지 않아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화장실 갈 일이 없으니까. 혼자 50평이니까 내 식구 같으면 200평이에요. 내 식구가 함께 살는지 모르지만. 높이가 4m. 이거를요, 인류가 생긴 이후에 죽은 사람 다 들어와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럼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영광을 보니, 바라보니, 믿음으로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바라보니 그렇더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거룩하고 진실하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 불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보면은 언제나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은 성실한 몸으로 띠를 띠우고 띠를 삼으셨다. 성실을 띠로 삼으셨다. 이제 이스라엘도 중동 지방 사람도 호리로 돼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도포 자락을 입고 먼 길 갈 때는 탁 이걸 걷어 올리잖아요. 걷어 올려 탁 이렇게 해서 끈을 매 가지고 걸어가시잖아요. 왜냐하면은 다리 걷는데 다리 휘어 감겨서 부담 느끼지 않고 팔 휘저을 때 바람이 풀러가서 여기 닿지 말으라고 하는 거죠. 또 일을 할 때 또 그렇게 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띄운다. 성실로 띠를 띈다. 무슨 일을 하고 뭘 하시든지 성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42편에 보면은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뭐로 구별시켰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애굽의 많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구별된 사람은 누구냐면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유월절을 행한 사람들만 하나님은 구별되게 떼어내서 광야에 두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구별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참된 줄 알고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순간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고 약속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변함없으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6절 마지막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생명, 이 생명은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그래서 아무리 끊으려도 끊을 수가 없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에서 변함없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거룩하다라고 택하여 주신 거죠. 구별되어 많은 사람이 있어도 너는 거룩하다. 그 길을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또 그의 조카 룻처럼 그냥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따라가지만은 최종적으로 너는 거룩하다라고 굽을 짓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도착지에는 서로 길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주어졌음을 거룩하다라고 구분 짓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담 이래 피조된 생명체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피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관계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스치면서 잘 아는 사이로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하게 지내는 그 링크되어 있는, 즉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친구는 술로 고리가 되어 있을 테고요, 놀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만 가면은 내가 무슨 소리라도 받아주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연결된 고리가 있을 테고요, 서로가 사업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고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서로가 인신전심으로 그냥 우리끼리만 놀자 해서 있는 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튼튼한 고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피조된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는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통하여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길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누리는 축복된 생명을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